됐어요? 그걸 띄워버려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기도가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그 내용의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자녀에게 잘못된 길이라면, 그게 자녀에게 위험한 길이라면 여러분 해줄 수 없잖아요. 타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실 리가 없지요. 안 되는 거죠. 해줘서도 안 되고 그게 응답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은 그게 내 눈에는 좋게 보이고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내 인생에 정말 독이 되는 거라면 안 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지 않고 틀린 기도가 되지 않게 해서는 진리의 타당성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고 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뀌잖아요.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해서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우리에게 기도의 틀을 우리에게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틀에다가 내가 원하는 살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모든 타당성은 그렇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기도가 진리의 타당성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 타당성은 뭐냐? 보면 아까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랬어요. 이 진리의 타당성의 세 가지 조건이면 나라, 권세, 영광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뭐예요? 주권이잖아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돼요. 내 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권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에요. 누가 해주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잖아요. 그 주권을 믿는 거예요.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우리의 기도는 그저 어때요? 내 삶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시백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제가 뭘로 표현할까? 영광을 뭘로 표현할까? 그래서 아름다움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 요즘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치, 묻지마 살이, 오늘 한 명 돌아가셨더라고요. 차에 치신 분이. 14명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요즘 길거리를 다니는 게 불안하잖아요. 저도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운동하러 가는데 뒤가 자꾸 구려. 뒤가 자꾸 막 이상해. 언제 어디서 그렇잖아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누가 그럴 일이 있을 줄 알고 쇼핑센터를 가고 지하철역을 지나고 길거리를 지나가겠어요. 근데 언제 뒤에서 나에게 칼을 꽂을지,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칼로 나를 찌를지, 그런 상황이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세상이 점점점 각박해져 가고 위험해져 가고 서로를 불신하는 세상으로 가요. 이게 종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움이에요. 인생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선함이에요. 선함. 영광은 뭘까? 선함. 우리 모두가 선함이죠.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서로에게 선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이 땅과 내 영혼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모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아름다움과 선함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타당성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오늘 내게 필요한 이것들이 이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타당하잖아요. 그렇죠? 타당하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뭘까요? 주님의 공로로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죠?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 속담이 맞는 속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다리를 뻗으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 뭘 주시기 때문이에요.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그분이 응답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 거기다 대고 기도하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안 믿는데 이 시간에 나와 있다면 한심한 거지. 이 더운 날씨에. 더운데 아침에 화장해 가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기도할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뭐라 너희가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 두 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조목사 이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판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하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돼요? 내가 구제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의로우니 저 세리보다 의로우니 그렇죠? 그 사람은 뭘 가지고 기도해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우리가 우리를 비교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마지막으로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줄 믿어야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이 잠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 평생에 살아계실 때 자기에게 아픔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어때요? 아이를 키우면서 도와주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부모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부모님이 영원히 계실까요? 아니죠. 영원히 안 계셔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시간이 제한이, 힘이 제한이 없으세요. 나를 도우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확신. 믿고 기도하면 되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이 어디 안에 거하면? 너희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응답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인데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대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기도가 아니라,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그런 말, 이 백지장 한 장 차이라 그러잖아요. 이 앞뒤가, 여러분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앞뒤 차이가. 앞뒤 앞잖아요. 이 앞인지 뒤인지 뭐 얼마나 구분이 되겠어요? 이렇게 세로로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는요, 정말 작은 차이인데 그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단에게 쓰임받게 되고, 욕심과 탐심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는요, 선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틀을 내 안에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은 뭐예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잖아요. 이 진실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냥 한 번만 기도 안 해도 아시잖아. 또 한 번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기가 먹었어 뭐래.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그런 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셔요. 한 번만 구해도 아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잡념이 들어오죠. 잡념이 들어오잖아요.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도는요, 그래서 항상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아멘. 그렇게 있는 거죠. 기도는 언제 하라고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타당성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욕심과 지금 내가 필요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타당성 있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내 공로가 아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는 항상 응답에 확신이 있음을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가지고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기준 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사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사명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나를 고통스럽게 뭔가 막 특별한 일로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자리가 지금 어디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예요. 근데 사명과 그냥 세상과는 차이가 뭐예요? 내가 오늘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통해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은 곳에서 그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그냥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있으면 사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때요?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아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과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